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착해지려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이 그 생명과 그 빛 안에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생명 아래 내가 들어있는 것,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들,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통용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런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그런 어둠, 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이 이 빛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빛이 통하지 않거나 이렇게 빛이 어떤 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한 거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죄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런 방법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어떤 내 이익을 위해 취하는 어떤 작은 순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도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빛에 대해서 보다는 어둠에 대해서 더 익숙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들의 나를 위한 어떤 포장이고 나를 위한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해 주셨고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 율법의 수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율법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모든 구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상태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최소한의 최저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근데 많은 종교들이 또 그래요. 수많은 종교들이 내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깨끗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떤 내 정성을 들이고 내 열심을 들이고, 그걸 통해서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 인간들이 흔하게 생각하고 흔하게 느끼고 흔하게 가지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절대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존재가 나에 대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나는 정성을 들이고, 나는 기도를 드리고, 나는 이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했을 때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근데 복음은 그와 다릅니다. 복음은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준에 이렇게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율법을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너희들이 했지만 이 율법조차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절대 내가 이르지 못하는, 이 율법조차도 나는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그 갈라디아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을 깨닫는 가장 기초적인 교사, 가르쳐주는 존재로서, 가르쳐주는 역할로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내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내 스스로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는 어떤 길을 찾아서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모으는 것이지만, 우리는요, 이 길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거에 걸맞는 신분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죠. 네, 이런 중요한 테마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사실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워보셨다라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아들이 아픈 게 이렇게 아들이 아픈 게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근본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어떤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6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했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사실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한 어떤 욕심들은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데 모든 초점들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돌리는 요한이죠. 그래서 구원도 능력도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선전하는, 빛을 가르치는, 빛을 가리키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서의 그런 요한의 모습. 7절 8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믿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한다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들은 것, 본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된 거죠.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어떤 모습들은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겠지만 다른 것들을 원하거나 다른 것들을 드러내거나 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그 증언하러 온 자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사실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를 따르던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6개월밖에 사역이 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리는 요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라면 그죠?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 일본에 하나님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죠? 증인의 사역을 하는 때 사용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빛을 가리키는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빛을 가리키는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빛을 가리키는 그 빛은 예수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역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참 빛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불공평한 구원의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사역들이 아니고 완벽한 완전한 참 빛 대신 예수님이신 거죠. 사실 우리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깨서 이렇게 커튼을 살짝 젖혔을 때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올 때, 그때 아마 평소에 보지 못했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은 먼지들이, 수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먼지를 보고 뭐 어떤 분들은 그 빛에 더 집중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먼지에 집중을 해서 뭐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더러움들,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프겠죠. 너무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볼 때, 내 상처를 볼 때 너무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어둠에 익숙해 있었던 우리의 방법대로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내 아픈 것을 건드리는 나쁜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빛을 통해서만,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진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을 거부하지 않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그 빛에 순응하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물론 불편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 이 빛을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받을 용기가, 내 어떤 상처, 내 부끄러움을 넘어설 용기가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이 땅에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라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구약을 아는 자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에게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거부당한 거죠. 바리새인들, 이들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죄값을,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어떤 종교적인 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복음의 어떤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서 거부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영원한 성격인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 상처를 돌아보는 거죠. 내 두려움들을 그 빛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의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열고, 이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 문을 열 만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서 이제 숨지 않고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또 더 큰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두시는 거죠. 그런 그 이유가 어딨냐면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아수르의 그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그들을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자발성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로 그 대가로 받아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빛을 영접함으로,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닮는 삶, 내게 비추어진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게 비추어진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 네. 물론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점점 불편하고 어색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목표의 자리, 정말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어둠이 없는 그런 삶보다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 있는 삶, 우리들의 어색함과 우리들의 어떤 불편함을 벗어버리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내 어두운 것들, 내 지저분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모습과 내 습관과 나의 어떤 내가 가진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내어놓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증거,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